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덕심원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다시 이루기 원하여 하나님이 월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초록빛으로 변화되며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고 힘찬 생명력 있는 5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달라조지 교회도 이제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생동감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역시 이렇게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교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오늘 아침 예배에 그 570장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주일을 중심해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아니 화려했던 영국의 초대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이 힘차게 해주니까 야 이거 내가 오늘 가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잘해야지 안 그러면 혼나겠구나 누구한테 주님 앞에. 그런데요 여기 거의 다 와가지고 제가 이 설교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두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집사님 옆에 그러는 거예요. 뭐 걱정해요. 목사님 그 쓰면서 다 머리 넣어놓고 뭐 그 걱정.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라는 게 제가 목회를 85년부터 목회를 했고 이제 저희들 옥수동에 성은교회라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의 처음 부목사로 갔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어려움 좀 많이 있었지만 설교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거의 계속했죠. 선교 가서도 새벽기도 계속했어요. 지금도 새벽기도 계속해요. 그리고 선교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때 스페인이 잘 몰랐잖아요. 이랬을 때 아마 그러면서 하루에 전도지를 어떨 때는 한 800장, 900, 1000 정도 돌릴 때가 있었어요.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보통 몇백 장씩 돌렸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지? 총신대학교 박이천 교수인가 그분이 언제 이제 신학 강의를 와가지고 얘기하더라. 나는 내가 이제 대구 성교에 하여튼 그 교회 큰 목회하시던 분인데 내가 목회를 해도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어린 주일에서 키워서 한 50년 목회했으니까 어른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잘된 애들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근데 아쉬운 거는 내가 왜 성령 뜨겁게 역사 뜨겁게 정말 목회하지 못했느냐. 그게 후회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워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교회가 그랬죠.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털어내치리라. 참는데 뜨겁진지라. 그리고 나서 라우디오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보내줄 테니까 내게서 배워가지고 신부 준비를 하라고 딱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신부 준비되면 내 보좌에 함께 해줄 거야.
주님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 가르치느냐, 주님을 바로 알고 가르치느냐. 제가 사고 나서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단대를 놓고 새롭게 말씀으로 단대를 놨어요. 신학도 지식도 단대를 놓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으로 부딪혔는데 읽고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그렇게 하면서 10년이 넘도록 곤두박질 쳤는데 뭔가 핵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지식, 아는 신학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자꾸 무슨 나도 모르는 설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확실치도 않는 설교를 계속 했다. 지금 와보니까 사실 참 말씀이라는 건 내가 얼만큼 신앙이 그동안 목사들 살면서 일반 사람들 같이 살아온 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이 거룩한 거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입증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그럼 주님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고향에는 지금 그걸 뭐라 그랬죠? 마약 말고 왜 양귀비 말고 왜 대마초 그 안동포를 거기서 하는데 안동포 거기가 전부 다 온 도가 전부 다 그 사물을 하거든요. 그럼 밤이 되면 누님님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삶 껍데기 벗겨가지고 찌찌해가지고 그걸 또 엮어가지고 짜가지고 배들 목사님이 참 가는데 그 실감이 나라보다 밤새도록 누님의 다리를 탁 붙여 올려가지고 그 맨살에다가 춤바닥 빨라가지고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동포가 제가 영주니까 안동포가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마초더라고요. 대마초예요. 그건 몰랐지 우리는. 널리는 게 전체가 다 그 산이니까. 자, 그건 이제 막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강하게 되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위에를 끄져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끈을 입히는데 거기 만약에 끈을 안 잡으면 다른 걸 잡으면요 막 다른 게 끌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끈을 잡아야 돼요.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에가 집을 지으면 거기에 어딘가 끈이 시작한 끈이 있어요. 거기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서 막 돌리면 쫙 풀어져서 나중에 본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끈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잡으면 다 모든 게 풀려져 나가는데 이 설교한 걸 보니까 여기 집었다 얽히고 저기 집어서 얽히고 하나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내 몸에는 가볍고 무거운 짐 다다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몸에는 가벼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몸에는 가볍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전체가 다 죄의 짐, 죄의 멍이를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의 도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꾸 종이라고 그러느냐, 자유를 준다 그러느냐. 여러분 신학교 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교훈이 세워져 있어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급하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많이 인용 안 하는데 어디서 자유를 준다는 겁니까? 야, 죄를 지면 죄의 종이야.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희 예비는 마귀야.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애비야.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50도 안 되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야,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돌로 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어요. 너희는 스승이라고 하지 말아라. 스승이라고 하지 말아라. 스승은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가 온천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다 이끌어오지만 너희가 배나 그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 이 해치는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정말 그들을 무서운 말씀, 이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그 멍에를,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는 갖기 쉬우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배워야 되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된다는 말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새적 토대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말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면요, 이게 말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예수님이 다른 그 유대인이 왔을 때야, 너 누룩 조심해. 누룩을 조심해. 왜? 아니 우리가 떡을 가지도 오지도 않았는데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야, 바리새인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너희가 들음으로 죽을 수 있고 너희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고도 그는 너희들이 정말 외식하게 만드니까 정말 말 조심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말은 말 한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에 없는 말을 하면 믿음에 없는 대로 그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듣지만 성령도 듣지만 마귀도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내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우리를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료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은 다시 돌아옵니다. 연산에 가서 막 소리를 질러봐요.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우리를 말한 것은 다 돌아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로 쓰는 책은 이것은 기록을 해서 오래 남길 수는 있지만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영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아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남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까지는 그냥 도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모지만 내도 생각지 않는 내 마음속에 막 울컥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일 처음 이것을 해야 되겠다 딱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개입돼요? 불신앙, 악한 영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영감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런 생각으로 막 불러가지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죄가 많이 와서 준 거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내신이에요. 그거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 그분은 십자가를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하면서 한나의 그러니까 기도에서 놓은 아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했었고 그 한나 기도한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물론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지만 그 스케일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한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신의 위대한 인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낸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선택했는지 그를 쓰시게 됐는지 볼 수 있다. 우리의 우리의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레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 맞이할 성 주 예수의 옷을 오셨어요. 그럼 주님 맞이하려면 신부 준비를 해야지. 신부 준비하려면 예수님 레벨이 돼야 되죠. 죄 문제, 죽음, 구원을 우리가 진행해 가지만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서 주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차원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실탄에 놓고 끈을 잡으면 다 따라오는데 중간에 뭔가 뭘 잡고 다 엉켜버려요.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수천 번 수만 설교했어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그렇게 되어야 될까요? 온유하니. 모세도 처음에 이 체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그리고 온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항했을 때에 그들의 고집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은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배하느냐고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잘못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속에 죄라는 것, 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그것을 마지막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맨날 거기에 죄에 휘둘려 살고 마는 겁니다. 목적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분이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완전히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기도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루가 맹근 거기 때문에 기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영으로 나타나.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거 먹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그거 먹고 목매 죽으라고? 금식했어요. 닭고기 하나 먹고 40일 금식해 먹고 그거 하나 먹고 직산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내려 성전에서. 그러면 천사가 성경에 받들어 준다 그랬으니까 받들어 줄 거야. 진짜 뛰어내리면 죽어요. 천하만 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야, 죄의 원흉이고 죽음의 존재인 거기 가서 예수님이 거기가 절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에 절했는지, 어떤 욕심이 끌렸는지,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너무도 주님이 원하는 30년 동안 준비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도, 능력도, 이적도,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병 문제도 모든 걸 다 건쳐주시면서 눈멀고 벙어리 된 소경을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거예요. 누가 일을 하시느냐? 야,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해버리라. 성령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룹으로 준비되어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성령 해방하지 마. 성령을 거역하지 마. 그럼 이 세상에도 예수도 구원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요. 왜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가 죄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욕심과 고집과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지 있는 것과 불의와 이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차리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거기도 온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죄의 조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충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에 도움을 주시는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생수가 넘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무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도 이 땅의 여러분들 재산의 기업도 하나님의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재산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써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빌보스 2장에 그랬어요. 저는 그게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촛대예요. 나를 나보다 더 낫게 해주라. 난 어린애한테도 배우려고 해요. 아무리 믿지 않는 모든가라도 누구든지 다 나보다 더 아는 게 있어요.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난 다 그분들에게 그 어린애에게 내가 뭐라고 얻으려고 취하려고
그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좀 그런 소리구만 그 생각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어디 가도 좀 이상하게 처신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난 신앙이 지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존경하는 거. 이게 겸손 아닙니다. 난 누구든지 남을 높여. 어린애 오면 나는 다 섬기고 싶어. 그래서 나 이렇게 교회 오면 우리 식구들 보면요.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 부활 예수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 같이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타다니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가장 여기 사는 걸 보면 나는 뭐 어디 뭐 종로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생활하는 활동하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막 44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빨리 마칠 테니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래.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교제해 보면 참 훌륭한 걸 많이 뭐 오랜 경험을 좀 우리 특히 우리 성목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막 그냥 뭔가 모르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주면 줄 게 없어요.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그랬죠? 여호사장 5절인가 그랬죠. 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 오래 했어요. 소액이 완전히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완전히 내 속사람이 변화된 돼야만이 사람이 붙어요. 은혜가 나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쌍그래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뜨뜻한 기운을 채려고 그러면 아주 상클한 냉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절대 죽이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 가가지고 신랑 욕먹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욕먹이면 되겠느냐고. 완전히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속살인의 성령의 열매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주님 신랑 맞이할 생각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 계획에서 굴러가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떤 상황이 다 굴러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신앙대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디 갈지라도 평화와 화평을 주시니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가 그랬죠. 옛날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불리한 사람이 눈에 보지 않고 새끼 있는 암소를 그냥 그 법궤를 메고 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가보고 저게 만약에 뛰고 난리가 나면 저건 우연히 우리가 저주받고 뭐 병나고 죽어 그런 상황이라는 건 그건 우연이고, 정말 저 소가 정확하게 간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소는
가서는요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새끼도 있었어요. 예, 소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어진 사명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메어진 멍에는 바로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 없고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오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말은 쉽지만